왕하 6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큐티인 제목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니라입니다. 여호람 왕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자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아람이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왕의 의도를 먼저 알고 아람이 기습 공격할 곳을 미리 알려주니 해당 지역을 방비한 것입니다. 번번이 비밀이 새나가자 아람 왕은 공격 기점을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준 첩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선지자 엘리사가 바로 그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엘리사가 있는 한은 전쟁에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엘리사부터 먼저 제거하기로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군대를 보내서 그를 잡으라고 하는 특명을 내립니다. 말과 병거로 무장한 많은 군대를 보내 도단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역사의 모든 승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던 아람 왕은 과연 엘리사를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엘리사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고 아람 왕이든 이스라엘 왕이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만 행동하려고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내 옆에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왕이 영적인 일에 무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엘리사의 사환도 영적 무지를 있는 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람 왕과 군사들은 밤새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가보니 도단성읍을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에워싸 모습을 보고는 안절부절합니다. 안절부절 못하죠. 깜짝 놀란 사환은 곧장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엘리사는 전혀 흔들림 없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구원의 선포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대답해 줍니다. 왜냐하면 쳐들어온 아람 군대보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군대의 수가 더 많다면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환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엘리사의 대답은 이 사환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환은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엘리사의 말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하는 엘리사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닦아봐도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있는 현상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있는 것도 못 보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차원, 그리고 믿음의 차원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보는 거죠.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내가 어디에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이 나와 함께 있는데도 깨달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자 그제야 사환은 엘리사가 보는 광경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광경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엘리사를 둘러 보호하고 있는 그 놀라운 군대를 보고서야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든 보지 못하든 상황은 달라지지 않죠. 그가 보아도 또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군대는 엘리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사환이 영안이 열려서 하늘 군대를 볼 수 있었다면 선지자의 말을 깨달아 믿고 그리고 담대하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었겠죠. 불말과 불병거는 선지자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불의 형상은 이 군대의 기원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말과 병거가 아니고 불말과 불병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자가 들어가면 이 군대는 하나님이 보낸 하늘 군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말과 병거로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자가 들어가 있는 말과 병거를 보려면 믿음의 영안이 열려야 하는데 그 믿음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내 주위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는 혼자고 나는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걸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그 길을 함께 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만약에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편 23편에 있는 것대로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지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은 지상의 모든 물질 가운데 가장 천상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잘 보여주는 최적의 상징입니다. 이 환상은 보이는 세상 너머에 있는 영적 실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철통같이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사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나타났던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것들이 엘리사를 죽음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디 엘리사만 보호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 말이 나에게서 열려지지 않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바꾸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더 많이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 이것이 영안이 열리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는 어떤 사건이 다가와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눈앞의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서 주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니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어두워진 문에 대한 부분인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먼저 18절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게 이르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도하는 것이고 엘리사가 그 기도 제목은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눈을 열어주시든지 눈을 닫게 하시든지 또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들이죠. 사환의 눈을 뜨게 해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엘리사는 이번에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람 군대는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들의 인지력에 큰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했죠. 엘리사가 어떤 대화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도단성으로 인도할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엘리사의 목소리가 그들의 상관의 목소리인 것처럼 깨닫게 되고 엘리사가 그들을 목적지로 데려다 준다면서 도단에서 오히려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려면 한 20km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걸어가도 굉장한 시간이 걸리죠. 1시간에 빨리 걸어도 우리가 5km, 6km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한 3시간 이상, 4시간 정도를 군대가 걸어갔다고 하는데 도단을 눈앞에 두고 애워싸고 있었는데 도단 성으로 가는 길이 한 4시간 동안 이끄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눈이 많이 감긴 건 아닙니다. 눈이 어두워져 엘리사도 도단 성도 알아보지 못한 채 엘리사를 따라서 북쪽으로 약 20km를 따라갔는데 오히려 완전한 군대들이 에워싸고 있는 사마리아 성의 한가운데로 그들을 몰아넣었던 것이죠. 아람군의 눈이 멀게 되는 것은 비록 눈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갈팡질팡해서 정신이 흐려져서 현실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신적인 혼돈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엘리사를 사로잡으려던 그들의 계획은 좌절되었고 오히려 그들이 엘리사의 포로로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모든 악의 세력이 당할 운명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눈을 뜨고 있고 숫자도 엄청나게 많은 군대의 조직이지만 그들은 불말과 불병거가 아니고 그냥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똑같이 말하고 그리고 북쪽으로 20km나 이동해도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완전한 영적 무지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수많은 군대라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리석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망을과 불병거를 보고 담대해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더라. 자기들은 분명히 도단 성읍을 에워싸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했는데 눈을 떠보니 그들이 사마리아 성의 한가운데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그 한가운데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한 일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비슷합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악한 의도를 좌절시킨 것은 바로 큰 구원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악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과 같습니다. 엘리사의 구원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불완전하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본문에 보면 영단번에 한 번만에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의 세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로마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안하셨죠. 엘리사는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의 구원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과 우리가 영원한 영적 구원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영적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한 구원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가면 당연히 얻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엘리사를 따라 사마리아로 온 군대, 아람 군대는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엘리사의 기도로 다시 인재력을 정상으로 되찾죠. 아람 군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스라엘군이 그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아람 군대의 눈이 뜨였고 자신들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당황하였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 땅에 살 때는 영적인 영안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지 능력이 발휘되고 자기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마귀에게 속은 것이 분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결단하지 않은 것이 자기 어리석음에 대해서 분하고 막 목숨을 끊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영적인 인지 상태가 회복되었을 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우리 자신이 그럴 때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인지 능력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돈이 인도하는 대로 돈이 많이 버는 대로 지금 당장 눈앞에 행복한 대로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돈이 많으니 세상에서 좋은 지위에 올라가고 있으니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영안이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무지한 선택만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전을 치밀히 세우고 철저히 실행할지라도 믿음의 눈이 가려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확신입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되고 이렇게 살면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죠. 그래서 자기 확신은 바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확신을 거두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확신이 잘못되었다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사건이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너무나도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회개의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사건인데 오히려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목숨을 끊어버리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 확신을 거두는 것은 수치를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인간은 아무리 선하다고 해봐야 너무나도 더러운 존재다. 다른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이미지로는 깨끗하게 살 수 있겠지만 실제로 깨끗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진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겁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확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기 확신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깨끗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손길도 외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일 때 자기 확신을 포기할 수 있고 비로소 영안을 구분할 수 있거든요.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확신에 따라 쫓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르고자 이제는 멈춰야 할 자기 확신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돌아간 부대에 대한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군대가 진치고 있는 요새에 제 발로 들어온 적군을 보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흥분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아람 군대가 국경을 넘어 쳐들어왔을 때는 무서워 벌벌 떨다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때는 칼을 들고 내가 저놈들을 죽이니까 한 명도 없이 내가 죽이니까 라고 이렇게 앞에 설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저들을 죽여도 되는지 묻고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여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람은 엘리사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들을 공격하면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로잡혀 있는 군대를 칼로 치는 거니까 당연히 이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엘리사는 오히려 그들을 잘 대접하여 먹인 후에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왕은 그 말에 마지못해 순종하죠. 여러분, 이 왕의 영적인 무지를 보십시오. 지금은 살려보낼 때인지 죽여야 될 때인지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적군이니까 죽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정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을까요? 내가 치리이까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포로들을 죽이고자 안다라는 여호람의 무자비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1가지 죄 중에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이들을 단칼에 베어버리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엘리사는 만류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극진히 대접해서 돌려보냅니다. 23절입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을 잘 대접하여 돌려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람인들을 죽이면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기적은 아람인들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이끈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분명히 눈앞에 도단을 두고 공격 명령만 떨어지면 일시에 도단의 성읍을 뛰어넘어서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온 특공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일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서 20km나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경험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경험한 것이라면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집단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군인들 중에서 용맹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군사 작전을 베풀었는데, 그러니까
장교든 군졸이든 상관없이 생생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으로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간다면 그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온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아람에 왜 쳐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간증과 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대한 지키심을, 군사행동을 대항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죽입니까? 왜 그런 사람을 죽여야 되죠?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그 사람을 죽였다면 또 엄청난 복수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들이 동원되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 왕 벤하닷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 주어서 선지자의 맹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에.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죽여야 된다, 살려보내면 안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무조건 내가 치리니까 라고 했던 거죠.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산이든 들이든 지나가다가 뱀만 보면 돌을 집어들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도시에서 뱀이 지나가면 저는 자동적으로 돌을 찾고 돌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런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어느 때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지, 어느 때 원수를 처형해야 할지를 도저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고국으로 아람 군대를 돌려보낸 결과 한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에서는 전쟁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고까지 말합니다. 전쟁을 없애는 것, 평화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 아닙니까? 이 기적 이야기는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죠. 내 수치도 포기하고 내 복수도 포기하고 내 감정도 포기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절실합니다. 엘리사의 지시는 원수에게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합니다. 왕의 편에서 손해처럼 보이지만 선지자의 말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그 선택은 아람 군대의 계속되는 기습 공격이 끝나는 승리보다 더 좋은 결과를 도래합니다.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그들을 놓아보냄으로써 그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것인가. 자신들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던 아람 군대가 돌아갔고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잠시의 휴전이라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적군의 손에서 주의 백성을 보호하는 바로 방패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도 만약에 엘리사처럼 내가 행동해야 할 하나하나를 일일이 가르쳐주는 이런 선지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왜 그런 선지자가 없냐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겠지만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목자를 허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역자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 말씀을 가리키는 자, 이 두 존재가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만듭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말씀 묵상,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시죠. 우리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함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은 늘 묵상할 때마다 적용거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힘이 아닌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할 때도 적용까지 나가야 합니다. 큐티의 꽃은 적용이요, 큐티의 열매는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깨달은 것을 가슴으로 적용할 때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종교적 열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드리는 기도는 그냥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드리는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말씀으로 묵상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무조건 내 자식 잘 때라고, 돈 많게 해달라고, 남들보다도 잘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정화수 떠놓고 미신처럼 잘 되게 해달라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성경은 삶을 똑바로 살고 회개하고 거룩한 길로 가고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바른 지도가 너무나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덮어두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길이 있을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지치고 힘들 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구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손해처럼 보여도 말씀대로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조건 믿지 못하겠다며 주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약속도 내가 보지 못하니 믿을 수 없다며 얼마나 고집을 부렸습니까? 왜 나에겐 이것을 허락해 주지 않냐고, 왜 지금 내가 필요할 때 허락해 주지 않냐고 하나님께 달려들었던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주의 목회를 하겠다고 달려들었으니 얼마나 어리석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가 확신하는 그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에 대한 적용도 아니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내 확신에 차서 쫓고 있는 그 일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손해처럼 보여도, 내가 지금 저 원수를 내가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 죽이지 않고 내 감정대로 혈기를 쏟아내고 싶어도 아버지 그것을 멈추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그를 보듬고 그를 용납하고 그를 용서하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손해처럼 보이는 모든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해도 그것대로 하는 것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여, 말씀대로 내가 적용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듣고 구원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아버지 내 가슴에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학교와 일터에서 자기 확신에 차서 자기만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에 따라 서로 화합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과 오히려 화목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힘써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